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똘토레이터 법규 제2장 9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가 제한 속죄에 관한 거죠. 다 잘 아시겠지만 limited atonement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9항은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보면 2장의 그 마지막 항이 있고요. 우리가 이것은 428페이지고 오늘은 그 세 번째이기 때문에 43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433페이지로 가서 해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로 왔습니다. 선택된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이 목적은 태초부터 오늘까지 놀랍게 성취되었고 그 후 지옥문들의 비효과적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봤죠. 오늘은 우리가 괄호 2에 대한 법규를 읽고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선택된 자는 정한 시간에 하나로 모이게 되어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교회는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놓은 분이다. 또 이 교회는 여기에서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433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작정한 것을 시간에 이루어내시는데 정말 제가 귀에 못이 박혀 돌아가면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또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영원과 시간.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수용하게 하고 특히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교회로 부른다. 우리가 일단 이것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칼빈 선생에 의하면 일반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교회는 그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한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설립 목적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칼빈 선생이 하는 말이고요. 벨지카 476페이지에서도 제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위한 피난처, 가시적인 곳은 참된 교회다. 불가시적인 곳은 선택된 자의 모임이며 궁극적인 분은 그리스도이다.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언제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제가 이 교회론에서 여러 번 자세하게 여기에 크로스 레퍼런스를 제가 밝혀놨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아마 읽으시면은 교회론에 관하여 어떠한 감을 아마 어떠한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것을 여러분께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괄호 2의 1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생의 목적을 떠올리면 좋다. 중생의 목적이 뭐죠? 네, 이거죠. 그러면 중생의 목표는 또 뭐예요? 중생의 목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중생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일치하게끔 하는 거죠. 무엇이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은 견인으로서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친인 교회를 설립하셔서 양육받고 정진하게 하다. 칼빈성의 교회론 이제 이야기죠. 이것도 교회론입니다. 다 사권 1장은 교회론이거든요. 사권 1장만이 아니라 이제 사권 전체가 교회론에 이제 관한 건데, 특별히 1장은 이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한 구별을 지금 자세하게 칼빈이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된 그 개인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개인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더라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능히 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아니, 극한 상황은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일반적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28항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다. 참된 교회에 가입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느냐? 정말 어불성설이지 않아요? 정말. 그럼 참된 교회에 대한 기준이 뭐죠? 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참된 교회의 기준. 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외적으로 뭐 교회가, 그거는 외모잖아요. 외형이잖아요. 외형을 가지고 참된 교회, 정말 유치하지 않아요? 외형을 가지고 그 인격을 평가할 수 있나요? 인격을? 그건 불가능한데. 가입할 뿐 아니라 분리돼서 살아서도 합니다. 가입만이 아니라 join할 뿐만이 아니라 그 separate 살 수도 없다. 아니,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분리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에 정반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불량 음식 먹으면서, 발암 물질을 먹으면서 나는 건강해 라고 먹는 것과 있는 것, 심지어 운동도 유산소와 무산소를 컴비네이션을 해야지, 무산소만 일관하고 유산소만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거 아닐까요? 육의 음식처럼 영의 음식을 늘 취하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에 가서 그 순전하게 선포되어지는 유기농을 먹어야죠. 네.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신중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한다. 참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 스피커다. 이게 스피커다. 네. 마우스다. 그 초대교회의 4세기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입니다만은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라고 말해야 되는가? 아무튼 감독,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 크리소스톰, 영어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오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릭 언어가 되겠죠. 이분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들이 가르치는 하늘 교리로서만 칼빈 선생이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에서도 말씀 선포와 성례 지팡이 들어갈 정도다. 이 두 직책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리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직책을 맡은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말씀 선포자다. 흔히들 보통 이제 목사님 이렇게 목양하시는 분 그냥 높아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냥 참고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목사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영국에서 언어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공항이든지 또는 뭐 여러 곳에서 What's your job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영어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미니스터라고 했어요. 저는 이 미니스터가 목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사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단어의 이제 측면을 알았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주로 쓰는 이제 단어들이고 성공의 사제들이. 근데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 가니까 레버런 이렇게 해요. 레버런.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레버런은 이제 직책이잖아요. 직책. 근데 목사라고 해서 다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은 패스터가 돼요. 이는 목회자를 말해요. 목사이면서 목회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기관 목회.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제가 목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스터가 아니에요. 레버런이었죠. 예. 교수로만 있으면은 reverend and professor 이렇게 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은 이제 pastor in 그래서 시니어 패스터라 그러죠. 이제 담임 목사를 그다음에 이제 부목사님들을 보통 이제 associate 부교수로 associate professor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관으로 맡아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파타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그것은 이제 teaching pastor 교육 전도사 교육 전도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패스터죠. 이제 목양을 하니까 그 일정한 그 부서에서 그 패스터입니다. 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교사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이블 티처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자.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통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게 한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정한 시간에 선택한 자를 교회로 모은다. 거룩한 교회에 관한 고백은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말씀으로 모든 인류에게 선택된 자를 자신에게 모으고 변호하고 보존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의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제가 해설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세 번째 책이죠. 7권 중 세 번째 책인데 사도신경 해설에서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이 맞다면 463페이지 같아요. 53문부터 이제 교회론 해설이 이제 뭐 교회에 대한 고백이고 교회에 대한 해설이 463페이지다 이 말입니다. 불가시적이고 그리고 우주적이고 보편적 교회에 있는 선택된 자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로 모인다. 그 이유는 완전하게 하는 데 있고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에 의한다. 그리스도는 심지어 성천하셨으라도 중보자로서 선택된 자를 자신의 교회로 모으고 변호하고 적들을 굴복시킨다. 불가시적 교회는 선택된 모든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인간이니까 뭐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뭐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가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물론 이제 욱하는 심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할 수 있지만 그 거짓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거기에 물론 인간적으로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시기하고 언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시도 때도 아니고 그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들은 참된 교회에 모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교리와 기강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짊어지고 같은 지체로 형제가 되어 헌신한다. 28항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참된 교회, 가시적 교회를 이룬 자들이 모여 마침내 불가시적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시적 교회로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참된 교회에 가시적 교회죠. 지역 교회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조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들어 가기 때문에 불가시적 교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든 거짓된 교회든지 간에 참된 교회라도 심지어 중생된 자와 그리고 엔타고니스트라고 제가 배웠는데 엔타고니스트 이 적대자가 있어요. 이 적대자가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그건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특징은 있어요. 이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카버넌트에서 공부할 때 지금도 제가 영어 책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엔테고니스트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그래서 기강을 통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래도 물러난다고 해서 안테고니스트라고 말할 수는 또 없죠. 그러나 참된 신자는 물러나더라도 또 참된 교회의 그 지역에 다르니까 가서 신앙생활을 이제 훈련받겠죠. 그리고 훈련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모으다. 각각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을 지칭한다. 이걸 말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하나님 아들이 수행한 구속사역을 선택된 자에게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일단은 좋습니다. 좀 석연치 않은 해석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옳은 이해입니다. 또 만약에 왜 이게 좀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자칫하면 이게 양태론이 됩니다. 양태론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아들 예수, 그리고 현재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많죠. 그 오선절 계통 은사주의자들 이미 너무 지나치고 좀 더 지나치면은 이제 그 신천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양태론자죠. 지금은 성령의 때다. 오순절이 이제 이것을 많이 하죠. 또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석연치 않은 해석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그분 그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한다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 이것도 좀 부족한 해석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통해 진리를 제안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다. 성령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선택된 자에게 적용하거나 영광의 교제, 이건 이제 견인과 관련이 있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사역한다. 거짓된 자들은 그 일치를 밝히지 않으려고 신앙 고백, 신앙 교리를 거부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과거라고 하는 말보다도 역사에서 검증된 신앙 고백과 신앙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인물에 대한 어떤 교회, 개혁교회 한다 해놓고 청교도들의 청교도들의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거나 무슨 그런 개혁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신앙교리 고백을 떠나면 개혁교회는 개혁신앙을 따르는 개혁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한국교회가 춘추 전국시대인데요. 개혁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말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하는데 저도 이 말할 수 있고 저 말하는 거죠. 하지만 신앙 고백은 역사적입니다. 이것에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것이고 저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석을 쓰면서 저를 만들어 갑니다. 마치 제가 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육 운동,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심장도 튼튼해야 하지만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저를 바르게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뭐 인물을 가지고 말하고 또 개인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만을 또 해요. 교리는 또 제쳐.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 해석의 전체적인 해석을 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또 신약만 가리키는 사람, 구약만 가리키는 사람, 또 시가서만 또 하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 전공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에 강조하면 안 되죠. 네, 그것만 강조하는 게 그것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교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 그리고 이 동영상에 여러분 관심을 가진 거 정말 축하합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다는 것을 밝히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령 판단 교리 사상에 관한 결론을 내릴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영과 말씀의 관계는 불가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율법을 심거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이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달리 말하면 성경은 성령의 학교라고 말한다.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없이 누구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거나 확신도 얻지 못한다. 이 의미는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 영원한 말씀, 세르모넴, 다른 말로 한다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또는 알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영과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1차적인 해석은 성경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 1권 8장에서도 칼빈이 이제 이 설명을 잘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과 말씀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신 요 표현입니다. 알린다. 이게 영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의 저자로서 여러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을 이제 연관될 것 같아서 436페이지네요. 네. 436페이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